오늘 우리가 스코틀랜드로 가기 전에 찰스 2세 이후에부터 시작을 해서 명예 혁명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아니고 명예혁명 이후에 있게 된 스코틀랜드, 오늘 우리가 이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찰스 2세가 졸지에 그 중풍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죽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뭐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형이 정치를 하다가 일찍 죽으면 동생이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제임스 2세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내가 낳은 딸이 메리,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게 되어질 메리 3세라는 여성이 있고, 둘째 아내가 로만 카톨릭인데 또 이 여성이 낳은 딸도 또 메리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뭐 교회사에서 메리 이라면 정말 많이 나오니 헷갈리지 말아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임스 1세의 첫째 딸이 메리 3세인데 이 여성이 네덜란드에 있는 오렌지라고 그러죠 보통. 오란저 이제 2세와 결혼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2세가 워낙 악정을 하니까 이제 당시에는 청교도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찰스 2세 이후에는 청교도라는 이름이 없고 이제 국교도냐 비국교도냐 이제 그 이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치에서는 청교도와 회중파와 뭐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토리당과 휘거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조금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데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토리당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생각하시고, 위거당은 어떻게 본다면은 비국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국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거당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본다면 야당이겠죠. 이 야당이 이 악정에 우리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네덜란드를 가가지고 이 메리를 데려오려고 이제 계획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2세가 이건 아니야. 이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검거돼요. 이제 오렌지가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는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궁으로 데리고 왔는데 두 번째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오렌지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놔뒀다가 나중에 이게 또 후사가 또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렇게 내버려 둬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혁명이 1688년에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찰스 2세가 뇌졸중으로 죽고, 그 뇌졸중으로 뭐 그때는 약이 별로 없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딱 걸리면 바로 이렇게 죽어버리잖아요. 요즘에 뭐 그 코로나와 같은 것처럼 뭐 약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건강할 수밖에. 건강해야지 결국은 이 면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병에 걸리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였던 그 헨리 8세도 마찬가지예요. 헨리 8세도 지금처럼 아마 지금의 것으로 아마 이렇게 규명을 하면은 바이러스 같은데, 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다음에 또 모든 질병이 많아요. 지금 하도 뭐 좀 추잡하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도 뭐 한 40, 한 2인치 정도 되고 이거 뭐 하여간 희한한 삶을 살았고 또 다리에 이 종기가 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제대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고 말아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딱 병에 걸리면은 그 면역력이 50대 되면 면역력이 우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죽는 거예요. 찰스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 딱 병에 걸려버리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이제 40대 후반부터 이제 면역력이 인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죽어버리고 대신되었지만 쿠데타가 일어나니 휘거당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자 도망가서 프랑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제 명예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영국 역사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 정치로 바뀌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절대 권력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휘거당하고 결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 군주 정치를 못 하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휘거당이 그걸 조건으로 하고 이제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주 정치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끝난 것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행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를 우리가 한번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감독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감독제도가 되어야 정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 국가가 위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반감이 되는데 이때는 얼마나 했을까? 좀 있으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견들이 이제 충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국가 안에 들어가자.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겠어. 그래서 국가로 들어가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야. 우리는 언약도로서 1638년에 있었던 2차 종교개혁에 있었던 것처럼 국가 언약의 정신을 우리는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1차 종교개혁은 우리가 아다시피 존 낙스고 2차 종교개혁은 1638년에 일어나는 거고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168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이어나가겠다고 했고 이 메리와 오렌지공 즉 오란여공은 안 돼. 감독제도를 그대로 이 너희 장로교 즉 다시 말해서 언약도에게 그대로 억압을 시키겠다 해서 여기에 언약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하는 이제 수십만 명이 이제 아직 수십만 명이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가 현 시대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죠. 국가에서 뭐라고 하면은 교회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국가의 명령인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 답이 나오거든요. 이 주일날 예배를 보는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방해해요, 이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하지 말으면 우리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즉 언약도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추방당한 것에 본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도의 정신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역사에서는 답이 있거든요. 언약 개혁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왜 우리가 예배 거는 것조차도 국가의 방해를 받아야 되나 이거? 핑계는 좋지요. 핑계가 어떻든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핑계가 있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국가의 이름으로 감독 제도를 이제부터 교회를 간섭하겠다. 그래 지금 정부가 교회를 주도해 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언약도들이 만약에 살아왔다면 그럼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는 그냥 그냥 좋은 대로 국가가 하나 시키는 대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하는 대로 메리나 오란여가 주장을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6가지 이유를 내걸고 국가로부터 명령에 불복종하고 우리는 차라리 손해를 보겠다. 이런 것이죠. 자, 그 6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75페이지에 가보면 첫째, 셋째 줄에 보면 시민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이제 이 제임스와 그리고 메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자들의 말이 똑같죠. 누구라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죠. 생명을 또 갖다 내놓고 생명이 더 중요하니 명령에 복종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상권 하겠다.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제가 볼 때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그런 거죠. 이제 이들의 주장인데 첫 번째인 거죠. 너희도 국민이고 백성이라면 총회도 그렇고 그 국가 안에 하나의 제도로 살아남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우리의 입장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간섭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둘째 줄에 보면 신앙 고백서를 인준하는 것. 이제 국가가 교리적 기준, 다시 말해서 교회의 법을 정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간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377페이지 가보면 종교회의를 할 때, 총회를 하게 될 때에 왕이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왕이 하라고 하면 하고, 이런 완전 로만 카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어떤 참된 장로교회가 그런 권력을 왕에게라도 줄 수 없었다. 그래, 철저하게 반대한 거죠, 우리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교회의 기강에 국가가 간섭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가 도덕적 삶을 못 살면 국가가 간섭을 해가지고 벌을 내리고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가보면은 목사 수임하는 것까지 국가의 인준을 받으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3차 종교 개혁으로 가게 되어지죠. 3차 종교 개혁은
1843년에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이때에 이제 요 문제가 이제 터져서 안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둘로 크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크게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국가 언약을 했던 1638년에 했던 그거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 포기해야 된다. 이제 이것에 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추방을 당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에 스코틀랜드에 몰아쳤던 태풍에 대해서 이제 언약도는 추방을 당하고 마치 1660년에 찰스 2세가 왕정 복고되면서 대추방인 1662년에 대추방을 통해 가지고 장로교 목사, 저 비국교도 목사들을 전부 추방시킨 것처럼 이제 이때의 국가 언약 아래에 활동하는 장로교의 선배들인 언약도들을 다 추방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분들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만 한다. 국가의 부름과 하나님의 부름 사이에서 답을 분명코 내려야 한다. 이것을 그냥 이런 무개념으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지 마라. 그거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행동을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 그럼 또 그럴 건가?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건가 이 말이에요. 교회가.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분노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379페이지 보면은 정수 논쟁, 이제 신학 논쟁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는 혁명 정착이고 두 번째는 정수 논쟁이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저하고 지금 교회사를 보겠지만 신앙이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언약도들은 와해되어졌죠. 이제 뭐 그러니까 와해됐다기보다는 불불이 흩어져서요. 힘이 없는. 그러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 갇혀서 죽어버리고 수만 명이 죽으니까 하여간 뭐 여기는 어떤 때는 뭐 과거처럼 그 중세 시대처럼 이단들을 불태우는 것도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냥 뭐 잡아서 그냥 이렇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국가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 그냥 살다 보니까 이제 감독제도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무리들도 항상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학이. 하나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정말 언약도가 맞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우리가 그대로 국가 감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정수 논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아주 제가 자세하게 이제 380페이지부터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책입니다. 현대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이 이제 1645년에 출판되면서부터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제 밑에 줄을 보시면 넷째 줄에 보시면 도덕 폐기론, 율법주의, 아르미니스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청교도들이 불과 청교도들이 아니 청교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코틀랜드 안에서 이제 아르미니스주의 받아들이자, 도덕 폐기론 받아들이자, 그리고 율법주의 받아들이자,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앙들이 막 엉망이죠. 쉽게 말하면 저는 뭐 한국 교회 엉망보다도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책이 하나 덜렁 나왔는데 현대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서 막 그냥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이 이제 이거 어찌 된 거야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현대 신학의 정수의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개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이것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384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분리가 일어났고 그때가 1730년. 두 번째 분리가 일어나는데 1740년. 그래서 이것의 영향이 한 100년 가는 거죠. 그죠? 시작이라기보다는 책은 나오는 거죠. 1645년에 나왔고 이제 교회가 정말 엉망이니까 지금 한국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신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요. 지 소교는 옳은 대로 지금 교회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이 목회자들에게 눈을 반짝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교회가 둘로씩 나누어지고 말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한번 볼까요? 380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18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1700년대죠. 이제 명예혁명이 있고 혁명 정책이 있고 난 그런 시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스코틀랜드 교회 안에는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온건파, 계몽된 자들이라고 여겼다. 지금 같으면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앞선 사람들처럼 이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어디든지 있는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보통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자들, 칼빈의 신학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다. 이제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랬을 때에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일부 성직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삼위일체론까지 부인한다. 뭐 교리문답 이런 것들은 막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참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참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죠. 한국 교회도 지금 한 130년 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신없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유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미주를 꺼놨습니다만은 글라스고 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심슨은 펠라기우스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 아리오스주의로 인해 교회 법정에 2차례나 소환된 적이 있었다. 근데 교회는 이런 이단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항을 못할 정도로 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 힘이 없을 수밖에. 왜냐하면 이 감독 제도로 딱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감독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상으로 말하면 에라스투스주의잖아요. 에라스투스주의인데 에라스투스주의를 딱 채택하고 나면 이게 이제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에 이 교회는 이제 종속되죠.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좋죠. 국가의 혜택을 받으니까.
그래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은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온건파들은 좋은 거예요. 예, 마치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거기는 미니스트라 그러니까 목사들을. 그러니까 존경받는 지위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 얼마나 좋아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 영국을 이렇게 가고 그리고 영국 가려면 이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제가 프랑스를 거쳐서 갈 때 내가 앞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영어가 좀 짧아서 그랬지만 I am 미니스터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니스터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앞에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우 진짜 맛을 제대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고 기분 좋잖아요. 국가의 대접을 받는. 독일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성직자들에 대한 대우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교회가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한번 맛을 보고 나면요. 이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신학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신학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거할 만한 교회의 인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제 그냥 방치되는 거야. 자, 그런 가운데, 자, 380지 이제 밑에 밑줄을 그것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81페이지 가보면, 1640년, 이제 네 번째 줄에, 1640년대에 영국에는 도덕폐기론이 다시 유행하고 있었다. 지금 같으면은 구원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폐기론자들은 개인의 성화로 인한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무상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인간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도 고수하기를 바랬다. 개인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까지 주장했다. 율법은 기독교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덕폐기론자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에게 올 수 있게 한 무상적 보장을 갖고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더 재미있어요. 그들은 개인 회개의 용서가 의존한다고 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보다 먼저 있어야 하기에 성화의 시작은 칭의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 교리를 알거나 이제 기독교 강요를 조금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모른다면 정말 진짜 한심한 거죠. 이 말 자체를 보시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정말 한심한 거지만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도 뭐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다 가짜배기들인데 이것들이. 근데 이 시대도 그랬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영국에서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된 현대 신학의 정수는 브로우와 카을의 청교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9판이나 출판되면서 개혁 신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졌다. 율법주의 물결에 잠식되는 데서 개혁하고자 했던 자들을 금했고 복음의 무상적 은혜에 분명한 통찰력을 그들에게 제공했다. 이 책은 스코틀랜드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특별히 래프 얼스컨이나 에베네젤 얼킨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어떻게 돌파구가 없는 속에서 이 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답답한 것을 이제 보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해석이 되지만, 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여기에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칼빈에게로 돌아가려고는 하지는 않았는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면서 채택했던 그 책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정수 논쟁이라는 거예요. 자, 저 밑에 줄에 보시면 현대 신학의 정수의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한다.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일부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표지를 두시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책은 회개와 새로운 순종의 행위가 칭의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율법적 개념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것은 행위의 새로운 언약일 수 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의 정수는 행위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간의 구별을 짓는다. 이제 이 말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칼빈을 이제 다시 돌아가야죠. 칼빈이 과연 율법과 복음을 구별지었을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 2권 그 10장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유사성,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 신구약 성경의 상이점 5가지로 설명하면서 형태에서 다른 것이고 양식에서 다른 것들이지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런 걸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맞다, 그렇구나. 구약의 행위의 율법과 그리스도가 주신 율법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혹하고 가버리는 거냐, 이게. 얕으니까, 이게. 이 지식이 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에 관하여 현대신학의 정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고 가르친다. 그 확신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믿음의 실행에서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수, 즉 붙잡을 수 있고 그것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강의했지만 믿음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암십니까? 도대체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오늘 우리가 1권 1장을 하면서 공부하겠지만 믿음이라는 정의를 도대체 무엇으로 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붙잡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여기에 교리나 기독교 강요의 지식이 없으면 그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현대신학의 정수를 읽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신자가 자신의 심정과 삶에서 믿음의 결실을 보존할 때이다. 세 종류의 결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사랑과 경건과 갈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참된 사랑이다. 세 번째는 적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릇된 행동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이런 결실이 있어야 그는 믿음의 확신적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 책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반대가 되어졌고 이제 교회 총회에 이제 이게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8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것이 총회로 올려졌는데 1720년에 현대 신학의 정수가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를 5가지로 봅니다. 첫째, 믿음의 성격에 대해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한 것. 이제 믿음의 성격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 3권 우리가 기독교 강조 3권 2장에 가보면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성격이 뭡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고 그 책에서 말했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성격이라는 게 뭘까요? 예? 이제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믿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어떻게 간략하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함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방향이고 성격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좌지우지해요. 이 자비함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곧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상당히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지금 칼빈이 말하는 이것과는 상관은 없는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의지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우주적 구속과 용서. 이거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다는 말이겠죠. 셋째, 구원의 거룩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보상에 대한 희망은 신자의 순종의 동기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다섯 번째, 신자가 삶의 규칙으로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 책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제 금지로 이제 정했고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384페이지가 보면 이 영향은 개정판이 만들어지면서 3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것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서 만들어진 교파가 생겼는데 385페이지에 가보면 연합 분리 교회가 만들어져. 즉 다른 말로 하면 분리자. 그다음에 2차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2차 분리가 일어나 가지고 그 밑에 385페이지 밑에서 다섯 예제로 보면은 구조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구조교회와 방금 그 분리파와 연합해가지고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United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본다면 현대 신학의 정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예혁명 이후에 스코틀랜드 교회를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하나는 혁명 정착, 감독제도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정수 논쟁이라고 해서 칼빈주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과 한편으로 보면 자유신학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그 사람들이 나아가지고 분리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17세기에 18세기까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요.